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서신서를 시작하는 로마서가 끝나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편지, 고린도 전서, 앞전자를 쓰죠.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나중에 보낸 편지, 이 두 권의 서신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더 말씀 47주 차는 오늘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됩니다. 기록 순서대로 보면 근데 로마서보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사실 먼저 기록됐어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13권의 서신이 있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순서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위치하고 있는가 기억나시죠? 분량, 양 많은 것부터 양 적은 것까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번 주까지 지난주부터 읽었던 로마서는요 6번째 편지예요. 13권 중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4번째, 5번째, 즉 로마서를 기록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해드렸던 표를 보면요, 우리 강의안을 보면 바울의 선교와 서신서들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묶여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첫 번째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위에 가로하고 4번 돼 있죠. 그거는 우리 성경의 4번째 위치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고린도 방문 시기에,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잠깐 방문하거든요. 그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 들렸다가 이제 로마에도 가기 원합니다 라고 계획서를 쓴 것이 그 로마서라면, 고린도 전서는 그 방금 고린도 교회에 신방을 가기 전 에베소에 본부가 있었거든요. 3차 전도여행 본부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끝내고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그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이제 다 소동이 좀 일어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날 그게 본문인데요.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서둘러 사역을 현지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한테 이양하고 전도팀이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고린도 2차 전도여행의 중심이었던 고린도를 신방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 전도팀이 고린도를 가죠. 그렇게 가는 길에 그 길 위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디도가 온 거예요. 거기 먼저 파송했거든요. 고린도에 가봤더니요 문제가 역시 있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권명과 또한 그런 내용을 전하고 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만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계획,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 지금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공적인 프로젝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모금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 헌금 모금에 대해서 추천장도 쓰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결론,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의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의 본부였던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보낸 편지가 전서, 그리고 마무리하고 고린도 교회로 신방하러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디도를 만나서 와, 회개했다니 너무 기쁘군요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전하는 게 고린도 후서,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 도착하잖아요. 도착해서 약 3개월 정도 거기 잠깐 머물거든요. 그때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가 6번째 편지인 로마서. 이해되시죠? 예.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첫 편지는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답변입니다. 쉬운 말로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그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가 어떻게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 답변했는가, 그거를 보려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돼요. 이 서신에 담긴 목회적 지혜, 즉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권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혼도 내고요,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구성돼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오시면서 단번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번에 주시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성숙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양육, TMC 양육의 목적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단번에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TMC, 코쿠닝이 필요합니까? 왜 양육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믿음대로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시간과 또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주시는 거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 습관이 있었고, 또한 가장 세속적이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 속에 살면서 실수와 시행착오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겁니다 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고린도 전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특징입니다. 문제에 대한, 교회의 문제, 있을 법한 문제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답변.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특별히 정말 복잡한, 요즘 사회에도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을까요? 자, 고린도전서의 배경입니다. 이 서신은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의 본부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곳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는데, 오타가 났네요.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는데 바울은 거기서 3년 가까이 머물러 목회했고 거기서 뜻밖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부흥. 그래서 뜻밖의 부흥도 기적도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날 어떤 기적까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병자들이 막 낫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얼치기들도 나타나고 마술사들도 나타나고 막 이랬죠. 결국은 3년을 사역하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에베소의 수호신이라고 말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다 치고 종교 장사하던 이 은세공업자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요, 3년이 끝날 때쯤에 에베소가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떠나게 됐죠.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사도 바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마케도니아, 그 루디아 권사님 계시는 곳이요, 그리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종착지였던 2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던 고린도까지 신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을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를 함께 먼저 보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강의안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마케도니아는 보세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보면 돼요. 그리스 헬라 지역, 역삼각형으로 보면 이 위쪽이 마케도니아예요. 배 타고 건너갔던 것.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독립된 국가도 있죠. 그 밑에가 그리스예요. 옛날에는 그리스라고 하지 않았고 헬라 땅이라고 했고, 헬라 땅 중에서 저기 그리스 반도 맨 밑에 손가락 이렇게 펼친 듯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있어요. 조금 연결되어 있어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 옆에 스파르타가 있고 그 옆에 그 조그만한 길 건너면 아테네가 있어요. 그거는 지도가 밑에가 있으니까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고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아테네, 스파르타, 갱그리아, 고린도가 있는 이 남쪽 지방을 성경의 언어로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라고 말하든 아가야라고 말하든 뭐 다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지났다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나를 예루살렘 갈 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목적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질문들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성경에 고린도 전서 하나가 남겨져 있는데, 후서하고 전서 두 개가 남겨져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남겨진 편지 말고도 여러 가지의 사적인 편지들이 오고 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에베소 사도 바울에게 사도 선생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라고 편지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 편지 중에서 질문도 있었고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또 그들이 편지로 몇 가지를 질문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거기에 제가 강의 안에 제시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도 보여주시죠. 고린도 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식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이파 저파도 다 싫고 나는 예수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것만 봐도 4개의 파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질문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우리 강의 안에도 있는데요, 자막도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가 쓴 문제, 즉 편지로 써서 나에게 보내온 질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7장의 바로 이 구절에서는 무슨 문제냐면 결혼 문제예요.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 믿고 오실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독신주의자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 믿음 없는 거야. 아니,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무슨 결혼을 해? 그냥 혼자 사는 게 되게 좋아. 그런 분열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들에게 답변할게, 그러면서 7장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9조 강의 한 2페이지 끝부분에 가보면요, 이 문제들 말고도 당파 문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즉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당파 문제가 있었고, 1장 5장에 가면 근친상간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의 둘째, 셋째 부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시는데, 여러분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유튜브의 클립을 보니까 그 당시 그 역사적 사실을 고증을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화를 보고 놀랬다고 그러죠. 왜냐면 족보가 이상해요. 왕의 어머니인데, 아니, 왕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누이가 아들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모랑 결혼했죠? 이모랑 결혼했으면 왕의 어머니는 언니일까요? 시엄마일까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목종 때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려 왕조는요, 원칙상 용의 후손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왕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됐어요. 근친혼은요, 고대 사회에 빈번한 일이었어요. 이거는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전서. 그런데 이게 고려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그랬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의 왕가라고 할 수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백설공주 보면은 백마 타고 나오는 그 왕족 있죠. 그 왕족을 그 백설공주에서 그림을 그리면 약간 이렇게 부정교합, 소위 주걱턱이라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나 서양의 동화에 나오는 왕자들이 약간 이렇게 턱이 뾰족 나오게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게 혈통병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근친혼의 유전적 그 약점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왕가끼리만 결혼하고, 그래서 오빠와 여동생이 결혼하고, 그 아들이 자기 여동생 즉 이모랑 결혼하고, 이런 거는 사촌끼리는 뭐 양반이고요.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고려 사회 때나 지금부터 10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합스부르크는요,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안에서는요, 근친혼은요 비일비재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동성애 문제가 나와요. 7장 뭐 가고 결혼 문제도, 동성애도요 비일비재했어요. 요즘에 뭐 퀴어 축제라든가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요, 요즘은 양반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그냥 대놓고 교양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가 한 명씩 있어요. 고려 사회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그런 윤리적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그 2000년, 그게 대다수의 동성혼이라든가 근친혼은 대다수의 문제, 그 흐름이었는데, 거기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 아니요. 엄청난 사회 문화가 여성을 2등 인간이라고 취급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노예에 대한 문제도 뭐 요즘처럼 현대적으로 노예 해방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2000년 전 문서 가운데서 노예와 피부색과 성별과 나이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아무튼 그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유별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문화적 교회였어요. 세속적인 문화, 근친혼, 그리고 성도덕, 동성애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죠. 그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피해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특히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게 아니다.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 고린도서 7장에 나옵니다. 처녀가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교양으로 권면하노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본인도 독신이었거든요. 임박한 재난과 뭐 이런 것을 위하여 혼자 사는 것이 낫지만, 결혼한다라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한다고 우월하는 것도 아니다. 은사에 따라서 해라. 뭐 이런 명확한 표현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안을 보면 당파 문제, 근친상간 문제,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도 있었어요. 6장. 너희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냐? 뭐 이런 내용도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독신주의자들의 그
결혼 문제, 우월감, 분리주의자들의 우상의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이 훌륭한 거야, 뭐 예언이 훌륭한 거야, 이렇게 분열과 나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뭘까요? 사랑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장이 이 세상에 떨어진 생명의 폭탄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사랑장만 읽어도 너무나 행복한데, 감사한데, 고린도전서를 통으로 읽다 보면 앞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제이자 영양제가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해서 사랑의 폭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붕 떨어져요. 예.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를 보면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요, 제가 장제목 16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는데 집중력을 갖도록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목차가 아니라 서신서는 제가 장제목을 정리해 드린다고 했죠. 1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은요 파별의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제가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놨죠. 제가 제 강의 안에 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강의 안에 주황색으로 신명조체로 써 있으면 그건 성경 구절입니다. 예. 까만색으로 써 있으면 제가 쓴 건데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한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제가 토시를 달지 않은 그대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장부터 다시요. 무슨 문제요? 파별의 문제. 이 파벌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자, 2장은요 성령의 영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교회의 본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 유명한 구절이 3장에서 나오죠. 4장은요 충성된 일꾼, 맡은 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구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 4장에 나와요. 5장은요 윤리적인 문제, 이게 근친상간 문제예요.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 6장은요 소송의 문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7장에 가니까 이제 결혼의 문제.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독신주의자들이 혼자 사는 게 최고야. 우리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게 이제 전혀 우월감을 가질 것 없지만 세상 종교에는 독신에 대한 우월감이 아주 빈번하게 작동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도 독신으로 사는 수녀와 신부가 성도들의 그들의 삶의 그 모습으로 약간의 그 컨펌을 받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어떤 그 도구로 삼죠. 우리랑 가깝지 않은 타종교인데요, 원불교 아십니까? 원불교도 그래요. 원불교도 결혼을 허용하지만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원불교 신자가 한 명 있어요. 저 익산에 사는 그 친구가 얘기해요. 원불교 안에도 홀로 사는 독신주의, 무슨 교감이라고 하던가, 교령? 네? 교감? 맞죠? 네, 저도 옛날에 들을 때 그 중에 독신으로 사시는, 이 저고리 입고 흰 치마 입고 사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들은요 배나 존경한답니다. 뭘 외로우니까 챙겨드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독신으로 살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도 있죠, 여기도 있죠, 다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신부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예전에 그랬어요. 네가 인생을 아냐? 애도 나보고 바가지도 긁혀보고 월급이 떨어져가지고 이번 달은 뭘 먹고 살지 하고 번민도 해보고, 거기에서 성육신의 그 예수님 그 말구에서 태어난 성육신의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지, 혼자 살면 편할지요. 저 귀막으란 말씀을 안 하고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 독신주의자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7장에 나오고요. 8장은 무슨 문제입니까? 음식 문제. 이거 우상의 제물, 이거 먹을까 말까요? 이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너는 세속적이야, 나는 우월해,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9장에 가니까 사도의 권리, 그리고 10장 계속 읽어볼게요. 10장 역사의 교훈, 그 다음 뭐라고 성경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자, 그 다음 11장 성만찬, 그리고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의 장, 14장 예언과 방언. 보세요 여러분, 사랑장이 13장에 폭탄으로 떨어졌는데 13장 바로 앞에 12장도 은사장이고 13장 뒤에 나오는 14장도 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예언과 방언과 이 많은 것도 좋은 거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얘기예요. 그 한가운데 사랑장이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5장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궁금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완전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와 끝인사가 나오면서 전서가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에베소에서 소동이 그친 후에 다시 고린도로 가는 그 길목,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머물렀을 때쯤 디도가 돌아와서 들려주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에 차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특징,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 교회의 문제는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잠시 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저랑 보시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그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인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악한 에너지, 책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는 동기로 나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의네 저것이 법이네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열매가 교회를 깨는 거라면 그러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드디어 첫 번째 편지가 가서 그들이 회심하려고 하니까 그 속에 암약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성도들과의 싸움을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공식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붙잡아주는 영적 리더십이 바울에게서 나왔거든요. 바울에게 화살이 가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저 사람은 키도 작고 또 성격도 급하고 몸에 질병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문을 들었는데 바울은 야야 사도도 아니란다 야, 그런 얘기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흔들면, 영적 리더를 흔들면 그 밑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화해가 막 흔들리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정리하고 있는 차에 디도가 돌아오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이제 마저 해야 되는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공격했던 사도권,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래,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변호,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내가 기뻐요. 이제는 다시 그 구렁텅이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곧 여러분들에게 방문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 구제 헌금 있지 않습니까?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그들은, 즉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한 험담을 쏟아내고 곧이어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외모와 언변이 감동적이지 않고 부정직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역자 디도를 급히 고린도를 보냈고요. 그가 돌아오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줬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까지 싹 정리를 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다시 선발대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죠. 요즘처럼 뭐 이메일 써서 엔터 누르면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서신이 3개월 왔다 갔다 하면 반년 걸려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서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이 뒷부분에는 해결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목적, 방금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향하던 중 전도팀이 마케도니아, 대표적인 도시로는 아시다시피 드로아,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지역 북쪽에 이르렀을 때 디도가 돌아왔어요. 좋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권면을 받아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었으며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돌아오면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기뻐하며 그간 수고한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어서 교회의 질서와 일꾼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주님의 권능, 이 권위가 어디에서 흘러오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 예루살렘에 갈 거니까 연보를 자발적으로 잘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로 가는 여정 위에서 마케도니아 어디쯤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서신은 선발대의 손을 통해 먼저 고린도 교회에 준비하라고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서신에서 바울은 줄곧 자신의 사역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변호하고 그것이 바울 개인을 위한 소명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한 공적인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는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한테 안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이 말을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문맥 속에서 그 유명한 3층 셋째 하늘 체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주 안에서 아는 한 형제를 아노니, 이거 헬라식 글쓰기 방법이에요. 헬라 그리스 문화 속에서 글을 쓸 때, 자기에 대한 글을 쓸 때 내가 그때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익명으로 처리하는데 그 사람 사실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난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느 날 셋째 하늘에 들림받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았노라. 그 셋째 하늘 간증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고린도 후서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구조, 이 서신에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들을 다시 짚어주고, 예수님의 향기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고, 곧 예루살렘 연보에 대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하고 있는 사도권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1장 5글자씩만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경된 계획,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미안하다. 그 내용이 1장에 나와 있고, 2장은요 예수의 향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알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고린도 후서 2장에 근거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 3장 예수의 편지, 그리고 4장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나는 질그릇이고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모습은 천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한 가치 있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부활, 장막집, 내가 이 부활에 대한 자기 다 하지 못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론적으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실질적인 자기의 적용이 나와요. 적용. 나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새로운 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성경을 읽을 때 읽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리내서 읽죠. 그리고 생각하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읽기의 후반부에 가면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해석, 두 번째는 적용이라는 거예요. 해석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동이 되는 대로 막 해석하면 그것은 오역, 잘못된 해석이라고도 하고 풍류적 해석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알레고리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징 해석을 막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은요 이 풍류적 해석을 해요. 상징을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해석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 있는 것대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에서 멈추는 데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적용은 주관적입니다.
해석은 객관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지만 그 해석된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개인적이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감성적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후히 주신다 말씀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이거는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달에 헌금을 100원을 했잖아? 그랬더니 이번 달에 내가 150원을 벌었어. 이건 해석이 아니요. 잘 보면 그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속으로 해야 돼요. 속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항상 돈돈돈돈 그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지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내가 돈돈돈돈 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봉헌 생활, 자발적 헌금 생활 하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이번 달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난달보다 더 이번 달에 수입을 좋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그게 적용될 수는 있죠, 그렇게. 그런데 그건 나의 적용이지 어떤 성도에게 그봐 내가 11조 했더니 100원 벌고 150원 벌잖아,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 가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은 말씀 안에서만 한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근데 그 해석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건전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고전, 유산을 통해서 배워요. 적용은 그 바른 해석 위에서 나의 감성적인 거, 나의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유치해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그러한 적용,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나에게 은혜로 받는 그 적용은 누구든지 폄훼할 수는 없다. 제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적용 중에 하나, 하나님은 나만 쳐다봐. 저의 적용입니다. 아내와 제가 유학 가가지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이렇게 살 때 조그마한 유학 가서 있으면서 저희가 가구 하나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텅 빈 집에 살 때 가구를 하나 주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조그마한 콘솔 놀만한 거였는데 저희가 발견한 거는 큰 책상이었거든요. 저희 뒤 안에 있지만 제가 그 재활용 수거장에서 그거를 초인적 힘이 나가지고요, 그 큰 책상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해서 갖다 놨는데 한 바퀴 더 돌고 왔는데 아내랑 저랑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다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좋은 거지만, 새 물건이지만, 유학하다가 졸업한 학생이 본 고향 돌아가면서 놓고 간 거 알지만, 아깝지만, 야드 세일에 팔면은 적어도 50불은 받을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다 해서 저희가 다시 냈어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 쓰겠지. 이틀 후인가요? 그 자리에 우리 둘이 구하던 이거 정말 유치해요, 여러분. 하얀 색깔의 유리에 판이 있는 그 물건, 딱 그게 거기에 있었어요. 딱 그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딱 그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는 알아. 구한 사람, 기도한 사람 알죠. 그래서 그때 아내랑 제가 저녁 해질녘 산책하다가 하나님은 우리만 쳐다봐. 이런 건 적용.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고린도 후서 5장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합당한 해석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지만 그 풀이되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믿고 있었나. 사도 바울에게 부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죽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부활은요, 살아있는 소망이고
내가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이었고 능력이었던 거죠. 그게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은요, 주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7장에 드디어 럭키 세븐 우리 얘기하잖아요. 7장에 디도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회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용기를 내서 8장에 가면 부유한 연보가 있다. 흘려보내면서 부유하게 되는 법이 있다. 9장에서 자발적인 연보라 하여야 한다. 누가 강요해서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맞춰서 연보를 자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10장에 가니까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고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자 11장에 가니까 바보 설교라고 닉네임이 유명하게 붙여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나를 좀 자랑할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고, 그런 바보 설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설교가 11장에 나오고요, 12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보 설교,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문맥상에서, 그런데 내가 주 밖에서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셋째 안을 갔다 왔어. 정말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간증하는 게 12장입니다. 마지막 13장에 가면 인사와 축도가 나오는데, 베네딕션, 영어로 하면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오래된 전통,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장로교 축도의 원형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13.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방송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원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로교 질서 안에서 공예배에서 이 베네딕션 축도는 목사에게 위임된 것으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명절 때 가정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를 주관하는 분이 가장이거나 그 집안에 인도자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그 가정예배지 맨 끝에 보면 축도를 그 가장이 하게 합니다. 근데 목사처럼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그냥 읽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마치면 가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가 되는 거죠. 구약으로 가면요, 우리 그 아론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고, 그거가 구약의 축복문이거든요. 그거를 읽거나. 그래서 저희 교회 가정 예배지에는 맨 마지막 예배를 마치는 두 가지, 축도와 주기도문을 마칠 수 있는데, 축도는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축복을 읽으시든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읽으시든지,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오늘은 특별히 덧붙이는 또 다른 해석 설교 없이 말씀을 쭉 풀었습니다. 충분한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47번째 더 말씀 시간을 거두려고 합니다. 함께 올릴 찬양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 전서의 주제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손을 들어서 경배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곡조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딨느뇨?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느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공의이니라. 이 땅에 사랑이 어딨느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명확한 복음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7번 8번 넘어지지만 다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